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쉬게 하리라. 세상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에 활력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또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들이 고라 사건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꼭 신앙의 어떤 성장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쪽 지역 도시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주, 복음의 삼각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삼각주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 고센 지역 있죠. 거기가 이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한 번씩 범람하면 이렇게 넘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굉장히 땅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복음의 삼각주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 주변에 그 세 지역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곳에서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섬김을 받지 못한다 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도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벳세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곳이죠. 고라신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반응,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감. 그런데 이 세 복음의 삼각주라고 하는 세 지역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기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해서 우리가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도시가 회개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도시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로 악명 높았던 두로와 시돈보다도,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보다도 심판 날에는 이 도시들이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전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하였듯이, 사도 마태도 복음의 삼각주라 불렸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에 대해 전혀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의 사역에 그에 합당한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목격했지만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 도시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심판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물에 손을 닿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늘에 찔리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의 그 반응 체계가 고장이 나면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바늘에 찔려도 따가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당뇨 합병증으로 살이 이제 이렇게 썩어 들어갈 때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 살이 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 영적인 불감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화재가 많이 나는데, 너무 깊이 잠들면요, 불이 나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낙성대 쪽에서 살 때에 갑자기 밤에 막 불이야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불이 지금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불 구경하는 걸 많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이게 소방차가 못 들어오니까 막 차 빼라는 소리 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불감증에 지금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지 잠잘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말하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로 표현된 사람들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느냐, 또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느냐.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해봤느냐, 하나님과 대화, 예수님과 대화를 해봤느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이 있어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과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대화, 기도.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자녀와 간에도 이 대화가 있어야 되는,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또 상대방이 듣고 하는 그것을 대화라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대화가 없죠. 일방적으로 막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걸 잔소리라고 부르죠. 근데 자녀들이 지금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는 말을 한 30년 전서부터 있었던 말인데, 요새는 이 대화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세대차가 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이게 너무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했을 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이게 율법의 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게 그 율법의 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갈 때 지금 대학에 인기 있는 과를 가면 20년이나 30년 뒤에는 그 직업이 없어지는 직업이 있어요. 그 없어지는 직업이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된 전문가 직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판사, 의사, 검사,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죠. 교사. 인공지능 교사는요, 10년 동안 공부 안 해도 단 몇 초 만에 그 모든 지식을 2배, 3배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데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를 인공지능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모는 인공지능 부모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막 좋은 직업들을 부모들이 그냥 강조했던 직업들이 이제는 없어지는 직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쉰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시간 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휴테크라고 그래서 여행 그 플래너가 있대요. 여행을 어디로 가서 어디를 구경하고 오는 그런 그 계획 세우는 사람. 우리 집사님 딸이 그거를 한대. 여행 플래너. 쉬는 것. 그것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쉰다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야 쉬기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뭐 이랬잖아요. 근데 쉬는 것도 경쟁력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뭐 구글이나 이런 데는 최고 경영자들의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빈 방이야.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출근해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회사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야. 쉬는 게 일이야, 그 사람은. 그러고 생각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쉰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떠오르는 것인데, 이게 산업입니다, 여러분. 쉬는 거, 휴테크 산업인데, 이 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지 않을 때는 과로사가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에 쉼이 없으면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조현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지금에 와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 쉬지 않을 때에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되면 이게 잠을 잘 자야지 잠자는 동안에 뇌가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트레스를 이렇게 맡겨야지만이 그 시간에 청소를 하는 시간이야. 우리 몸에서. 오래 사시려면은 소식을 하면서 오장육부가 쉬어야 돼. 위도 쉬어야 되고, 간도 쉬어야 되고, 췌장도 쉬어야 되고, 신장도 쉬어야 되고, 쉬어야지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옛날에 제가 많이 계속 몸무게가 97kg까지 늘어져. 그러면 쉬지 않으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이게 금식하는 게 중요하다. 저녁 6시서부터 먹지 말고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 온몸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에 회복이 되고,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해놓고는, 쉬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게 뭐예요? 그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야. 그 믿음의 멍에고 그게 제자의 멍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라는 것이 옛날에는 뭐 원인이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나왔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할 때에 그것을 적응하기 위한 것이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건강한 거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이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시대, 이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독은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때 순간은 그냥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술 먹은 다음에 더 많은 힘든 것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알코올성 치매,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치매도 오고 알코올성 폐흉종, 폐에 구멍이 나. 아니 술을 먹는데 왜 폐에 구멍이 나느냐? 여러분, 암에 걸린다는 것은 암에 걸린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암에 걸렸다는 것은 다른 곳에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는. 그래서 암이 재발하게 되면은 암이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면역력을 이기는 것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술상무라 이제 술을 많이 먹다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딱 사표 내고 화천인가 그쪽에 가서 농사 짓는데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농사 져서 뭐 감자 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먹고 고쳤어요. 병을 약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생활을 바꿔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인데 그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송대영 목사 우리 연탄원금 보내려고 지금 미리 믿고서 감사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이번에 그 대상을 받아서 1등을 했어요. 가스펠 CTS에서 하는 가스펠 그 시즌 2라고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 경영대회를 하는데 그 10명 중에 탑 10에 들어갔는데 10명 중에 제일 가난한 거지. 거기에 온 사람들이 3등 상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가 오페라 단장인데 한 달에 1억 5천을 번대. 근데 그 아들도 동상 받은 아들도 이미 가스펠 복음성가 활동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600만 원 번대. 근데 얘는 지금 학생이거든요. 한양대 학생인데 거지야. 자기 말로 그래, 거지. 근데 미국 순회도 하고 한국에도 순회하고 뭐 이렇게 녹음하고 이런 거 다 돈 들어가잖아요. 1등만 CTS에서 다 대준대. 기적이 일어난 거야. 1등만. 나머지 2, 3등 뭐 금상은상 동상은 자기 돈으로 해야 돼. 근데 거기 옷값만 해도 엄청나요. 그렇죠? 근데 얘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입던 옷 입고 나가서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문자 투표를 통해서 하여튼간 대상을 해. 대상. 근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나. 30살 먹은 누나가 있는데 얘는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행정고시는 5급입니다. 그런 사무관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공무원이네. 근데 얘가 동생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섬에서 목회하니까는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근데 월급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그게 오래된 교회가 건물이 2개인데 건물 관리비 나가고 나면 월급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월급 받을 때 주면은 뭐 20만 원. 그러면 퇴직금은 있겠어요?
월급 20만 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무슨 퇴직금이 있겠어.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대상을 받았다는 건 거기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5급 행정고시 합격했다는 것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이렇게 해갖고 3개의 고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제가 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거야.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짐을 맡겨야 돼. 내려놔야 돼.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트러스트가 신뢰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거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여러분 멍에라는 거는 소 2마리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에를 질 때는 어미소가 멍에를 지고 새끼소는 멍에를 지는 척하고 따라가는 거야. 자, 멍에를 어미소가 지겠어요? 새끼소가 지겠어요? 네? 어미소가 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멍에를 지고 가시면 우리는 그냥 멍에를 지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야.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저희 교회는 이제 박윤주 장로님이 그건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간증하겠지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뭐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쉬는 것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쉴 때에 암도 고칠 수도 있고 쉴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꼭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이고 기도하는 날이고 응답받는 날이고 회복되는 날이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